아시는 대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구성계에는 이제 안진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들은 종교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이 나면서도 못 걷게 된 40년 된 안진뱅이가 늘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늘 동전을 주면서 이제 구제한 거죠. 지나간 사람들이 동전을 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에게 동전을 베풉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매일 데려오고 데려가고 봉사를 했겠지요. 못 걷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안고 데려다 놓고 끝나면 또 데려가고, 나름대로 또 무엇인가 또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좀 도와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신분은 그대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고, 신분은 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안진뱅이였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현장을 살리는 전도치유. 우리는 모든 것이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있기 때문에 전도치유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뭐 나쁘고 좋은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또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근데 이것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좀 바꿔 말하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되지요. 또 세상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평생 도와줘야 되고 평생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좋은 일이지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잘못 오해하는. 근데 문제는 성도들도 스스로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우리 만약에 문 열어놓는다면, 문 안 잠근다면 매일 뭐 달라고 올 겁니다. 그래서 뭐 안 주면 이제 심지어 화까지 내면서 무슨 교회가 말이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생각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와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빨리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일이고 세상도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세례하는 말 그대로 정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떠들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 정입파들, 도덕과 윤리 율법자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말 그대로 아까 말했지만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회가 그래야지 자기들만 모여서 하고 있고 사회는 돌아볼 줄 모르고. 물론 그러면 좋은 일이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조건만 된다면. 그러나 그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 교회가 뭐 능력 있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근데 근본은 아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선자 중에 하나, 종교, 기독교도 종교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종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종교로 봐도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래 종교 섬기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 결국은 대대로 망해요. 사실은. 종교를 가진 나라 세계적으로 보세요. 거의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망하고 있고요.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처절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기독교를 가진 나라는 그래도 뭐 눈에 본 것을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잘 삽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그것마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그것처럼 살아도 끝까지 자기 신을 안 놓잖아요. 이게 무서운 사단의 저주거든요. 태국 같은 데 가면 뭐 또 특히 동남아 쪽은 뭐 그런 거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이 섬기는 일을 잘 만들어놨는지. 근데 절대 안 버리거든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먹을 거 없으면서 그 앞에 가서 잘하고 더 열심히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우상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종교처럼 막 가서 늘 뭐 절하고 섬기고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늘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예수로서 말씀을 하겠으니까 늘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석하라 그 말이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렇잖아요. 요새 시대가 이제 나 혼자 시대야. 홀로 시대고 싱글족 시대거든요. 뭐든지 혼자예요, 혼자. 결혼도 안 해버리고 혼자. 자식도 한 명도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강팍해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자식과 멀어지면 섭섭하잖아요. 그렇게 저 아이들을 키워놨는데 부모를 모른 척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말할 것도 없지. 우리를 억만지약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 주어서 예수를 좀 믿게 함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줬는데 그 자녀의 엄청난 축복은 관심도 없고 맨 세상으로 향하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자. 그래서 10시에 모입니다. 뭐 다는 참석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가 어마어마한 저주 시대였거든요. 네피림 시대. 얼마나 악했냐. 날마다 항상 생각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 그런 말씀을 2번이나 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한탄하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나하고 맞추자. 내가 네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마음과 생각을 나하고 소통하자. 그것도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노아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 은혜한지 모르겠거든요. 세상은 점점 쾌락과 엔조이 이런 것들로 유혹하거든요. 주말만 되면 늘 밖으로 들러 유혹하고 바다로 유혹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발달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늘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도 다니면서 기도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날 또 기도로 갔겠죠. 그러면서 그날따라 늘 봤던 이 안진뱅이가 그날따라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눈이 열린 거죠. 아,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도와주는 봉사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 현장에 사실은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인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래서 금전에도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안 믿어지면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쫓아가는 건 좋지만 늘 말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진다니까요. 사탄과 가까워져요. 이게 영적으로는 이원론이요. 어둠과 빛. 빛이 멀어지면 당연히 어둠 속에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둠과 멀어지면 당연히 빛으로 가게 돼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멀어진 거 아무런 감각도 없이 생활하거든요. 그다음 어느 날 딱 완전히 이 영이 황폐되어버려요. 그럼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러면 죽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 자녀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참 이렇게 해서 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 신앙생활 성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직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3장 7절에.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일단은 어둠이 물러가.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일단 그러면 사단이 물러가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 있잖아요. 우리의 문이 되니까 문이 열려요. 그럼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라 있잖아요. 알파 오메가라면 시작과 끝이란 말이거든. 뭐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 때문에 좌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좌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 대신 그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어디요? 그래서 이 불신자를 볼 때 또 신자를 할 때라도 항상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것이 첫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만났지만,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게 늘 확인돼야 돼요. 확인.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지. 그래야 거기서 움직이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린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예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기도하면 아는 것보다 나을지라도, 나을지 몰라도 아무 응답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떠난 세상을 하나님 만나도록. 그러니까 이 안진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죄에 빠진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원죄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자범죄가 있고 또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죄가 있거든요. 조상들이 쌓아놓은 죄. 구약에 보면 이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모의 대를 이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죄 속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근본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자범죄에서. 행동으로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생각도 죄라 그랬잖아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다 그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 빠진 자, 사단에 눌린 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람은 돈도 필요하고 이 사람은 무슨 아프니까 고침도 필요하지만 먼저 이 사실부터 믿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요. 참 선지자, 참지선, 참되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치유하든지 안 그러면 뭐 축복을 하든지 그때부터 하는 거죠. 신분을 바꿔놓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고 뭐든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안 믿어지면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과거에 기도 다니면서 보면 늘 안수하고 그러면 병 우선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지면 더 재발하고 더 문제 온 사람 많아요. 왜?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또 사단에게 당해요.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물러갑니다. 예. 그것이 먼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는 치유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먼저 들어가요. 항상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어떤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그리스도가 어디다 그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는 삶 속에 믿음의 지혜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도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안 되면 분명히 이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삶도 사실은 안 돼요. 우선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속도 안 되고 또 참된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저 사람 당장 어렵고 몸도 연약하니까 우선 그게 필요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어찌 베드로가 우선 줄 돈이 없겠습니까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가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그래서 두 번째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게 이제 현장의 모든 것이거든요. 나는 믿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 말하고 별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큰 응답도 없으면서 그리스도 말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역사는 없을 겁니다. 마귀는 나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그 확신을 갖도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의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아, 그리스도는 진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러한 응답과 체험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탑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모든 문제 해결자지? 지금 당장 나한테는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 해결자? 이 탑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 얼마나 나와 있고 여러분 진짜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에 맞는 답을 줄 겁니다. 아, 역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났구나. 천국까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요셉이 노예였어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문제가 안 되겠던 것처럼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뭐 당장 뭐 되고 뭐 하늘 뭐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되면 더 문제예요. 영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고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여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주인이요, 우리 가문의 주인이요, 내가 있는 직장의 주인이요. 믿어지면 그 믿은 대로 역사할 겁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안진병이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 끝나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 종교 개혁자 누터가 그 사람이 원래 신부 출신입니다. 비텐베르그의 그 교회 신부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눈이 열린 거예요. 아니 면죄부 속죄표 그 딱지 산다고 죄가 없어지냐. 그때는 그거 팔았다니까요. 그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면 많이 사면 많이 죄가 없어지고 적게 사면 적게 죄가 없어지고 그걸 팔아먹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가고 그거 살려고 얼마나 죄가 무서웠던지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한 달짜리 면죄부 여기서 1년짜리 면죄부 이렇게 팔아먹었다니까. 그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지금 유명한 이탈리아에 있는 노마이 바티칸 성당입니다. 근데 그 땅이 그래서 중세교회가 그러니까 어느 날 누타가 보니까 이건 아닐 것 같다. 이거
종이 산다고 지금 똑같아요. 부적 붙이면 뭐 잘 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산다고 저거 없어지겠냐. 어느 날 누트가 번쩍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그라는 성당에다가 교회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자기 소신을 발표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것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막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막 전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루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난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눈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성전 미분에 그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 딱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그리스도가 문제구나. 여러분에도 그러한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 계세요. 김익두 목사.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깡패 출신이에요. 깡패 출신인데 은혜 받고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목사가 딱 되고 나서 자기도 마치 서울을 시내를 지나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안진뱅이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뜩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데려다가 나도 기도해서 세워야 되겠다. 근데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딱 안고 골목으로 갔어요. 안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서 그 나사렛 예수로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날 리가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이분이 회개하고 나중에 한국 목사님 중에서 최고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베드로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아,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구나. 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구나.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 근데 왜 그러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방금 말한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도구가 돼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면 그렇게 않잖아요. 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쓰고 싶은데 내가 그런 도구가 안 되면 하나님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생각을 항상 내가 예수님 같으면 나를 쓰실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쓰실까? 그럼 쓰신다면 어디다 쓰실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으로. 아, 나 같은 사람 안 쓰겠구나. 그럼 빨리 돌아서야 돼요. 갱신. 그냥만 교회 다니면 우리 인생이 한 번 가는 것인데 이 날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은 똑같은 날 같으면 절대 새로운 날이지 이 날은 없습니다. 이 시간은 없습니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럼 뭐 인생이 한번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쓰임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고 이게 전도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로 이 각인돼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되고 그리고 체질화 되도록. 근데 각인만 되면 이것이 오래되면 뿌리가 되고 뿌리가 되면 내 몸으로 나타나죠. 체질. 그러니까 각인된 것만큼 응답받습니다. 뿌리된 것만큼 열매 맺습니다. 체질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늘 아픈 사람은 뭐냐? 체질이 아프게 돼 있다니까. 각인된 것은 아프도록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바꾸면 계속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좀 아침에 늦잠 자는 것으로 각인돼 있다니까. 그리고 주일날 못 나온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토요일까지 딱 주일까지가 휴일날이라고 머리 각인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힘든 거예요. 휴일날인데 교회 가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끝이 아니 주말이 아닙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 달력 보세요. 일, 월, 화. 근데 그 달력을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통일시키자.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일요일날 딱 먼저. 한 주의 시작.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게 강의되니까 주일날 못 나온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이상하게 퍼져버리잖아요. 사람들 생각이.
다른 데랑 다 긴장하고 일어나는데 주일날 되면 쫙 퍼져가지고 못 일어나. 그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을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여러분이 그 신앙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 펴는 거니까. 우리가 모였다 흩어질 것 같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안 모여도 되고 모여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펴는 것인데, 필연적인 거, 당연한 것인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각이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직 믿음과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고라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어떤 면에서 같다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믿어지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어진다는데 뭐 성경은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될 줄다 그랬잖아요. 어떤 바꿔 말하면 정말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 온 게 아니고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성령 역사에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은혜 주어서. 그래서 응답이 된 거예요. 사실. 기도 많이 해서 응답 온 게 아니에요. 많이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많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것 때문에 좌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 17장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이 두 내용에 보면은 믿음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로 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밑에다가 산 아래에다는 9명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단 말이에요. 뭔 일가 봤더니 이제 귀신 들린 자녀가 입에 거품을 풀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귀신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뭐 소문 듣고 고칠까 해서 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아들이 부탁한 거 이 아들 좀 고쳐달라. 제 아들이 붙잡고 기도했겠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 오니까 이 아버지가 제 아들은 못 알았는데 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쳐주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제 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기도 외에는 그럴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필요하지만 믿음과 기도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셔도 이사를 명하여 저리로 가라. 그래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만큼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래서 늘 이 믿음과 기도를 놓고 이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믿음과 기도는 절대 안 생겨요. 생겨도 우선 순간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져 그리스도 누리지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기도도 살고 말했지만 기도도 살고 예배도 살고 다 살아요. 중요한 건 삶과 생활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여러분 믿음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또 매일 여러분 기도 수첩 하잖아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해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도록.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당장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확한 시간표에서 여러분의 응답될 겁니다. 또 말씀 안 믿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안 받고 저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또 여러분 지옥도 안 가봤고 천국도 안 가봤잖아요. 성경 나오면서 아무것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때로는 보여지지요. 그렇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또 마음으로 아,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게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보여지기도 하죠. 다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시작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처럼 정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야, 성령의 역사면 되는 것인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시작했습니까? 늘 말하지만 바울팀이 사도행전 14년 보니까 이거 하나 의지하고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지도도 안내하는 사람도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성령 하나 의지하고 세계를 향해 나가요. 국내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성령입니다. 말세 때 남녀든지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성령에 붙잡혔다 그 말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거든 늘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세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전도도 여기서 나오고 여러분의 삶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힘도 나왔잖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힘과 능력으로 되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그게 성령입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수르바벨 언약 가진 자입니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한번 여기서 내가 무엇을 잡을까 생각하고 한 주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다른 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필요한 걸 다 줄 수도 없어요. 또 그거 신경 쓸 것도 없고 다른 데 다 주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조건을 이기고 어떤 것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책도 많이 보고 예화도 많이 보고 재밌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이 제자지 다른 말 듣고 뭐 듣고 그걸로 온 사람은 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길어봐야 30분 35분 설교하는데 그리스도 말하기 바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서 전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울까, 그게 제 사실은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설교 재밌게 하고 그 재밌게 하면 좋은 겁니다. 또 성도들이 졸음도 안 하고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제가 지금까지 2000년 동 교회 문제가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지 뭘 말 못하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늘 말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성당 교회 지는 거 보세요. 그 높은 꼭대기에 크레인도 없는 어떻게 그 정교하게 지었는지. 근데 다 그리스도만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많은 그때 관광객들이 왔다는 거 관광지요. 교회가 이거 하나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말에 흔들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끝이다. 늘 말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분이요, 완전한 분이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다면 늘 살린다. 살리는 치유. 우리는 고치는 치유가 아니라 살리는 치유입니다. 살리는 속에는 고침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 열리도록 구원치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치유.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려야 되잖아요. 전도는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치유. 아무리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주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걷기도 하고 뛰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도록,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 회복되고 살리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